나갈 건 같아요. 이미 다 요한복음 많이 아시는 부분이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만 우리가 좀 되새기면서 우리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쓴 서신인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에 정부로 인해서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교로 인해서 완전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이미지가 여전히 있었잖아요. 그런 시기에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또 판을 치는 그 시대에 썼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우리가 좀 잘 원독자는 좀 이해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체 요한복음의 흐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1장을 통해서 사실은 1장 1절서부터 18절이 서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수밖에 없었냐? 바로 그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1장 12절이라는 거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요한복음 전체 그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렇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제자 여러 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1장 전체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거든요. 그러면서 2장에 들어가면서 바로 가나 혼인잔치와 그 성전 정화를 통해서 이게 조금 이해 안 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7가지 그 기적이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사실은 그래도 사실은 괜찮긴 하지만 굳이 7개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자체는 그냥 기적이 아니라 뭔가 이 사도 요한이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더 이상 율법으로 너희가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장 13절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 되는 건 혈육을 통해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이 돼야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얻어야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 가나 혼인잔치는 충격인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으로 그들을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좀 충격이고 또 이 헬라인들에게는 되게 좀 획기적인 사건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것처럼 아마 사도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성전이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긋남으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새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 정화라기보다는요, 요 성전 이 정화의 사건은 성전 파괴 사건이에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성전에 우리의 죄된 우리가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죄사함에 있는 그 성전의 모든 그 제사 역할들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들 오직 하나님에 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새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얘기하는 게 1장 51절 얘기하는 겁니다. 1장 51절에 이미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야곱의 그걸 보면서 이미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했다. 바로 그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을 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나 성전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2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좀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좀 여러 개 나옵니다. 제자들은 믿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아요. 여기 많은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2장 23절에 얘기해요. 근데 그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뉘앙스 아세요? 믿었다, 믿었으나, 이 뉘앙스. 믿었으나는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표적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표적을 보고 믿는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표적, 기적을 통해서 계속 많은 사람이 믿어요. 그런데 결국 진짜 예수님이 진짜 진리를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해 못하고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그 6장 67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게 예수님의 표적과 또 증언을 통해서는 계속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독자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게 편안한 삶이 아니거든요. 박해가 있거든요. 핍박이 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야 너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을래 안 믿을래? 늘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넘어가는 게 이제 3장입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성전의 제사로 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막혔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3장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게 사실은 왜 찾아왔냐면 표적을 보고 찾아왔어요. 사실은 3장 2절에 보면 그러거든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어서 없습니다라고 찾아왔어요. 그런 그에게 이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얘기는 우리가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이 니고데모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한이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뭘?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또 성전 제사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어서 혈통으로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야.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거듭나야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5절에 그러죠.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이라는 건 뭘 상징할까요? 물 뭐 상징할까요? 깨끗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영은 뭔지 아시겠죠? 성령. 그러니까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도 그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그도 이걸 사실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딱 선포한 그에게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3장 13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원론에 있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것은 다 선한 것이고 다 좋은 것이고 땅에 있는 거는 다 악한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계속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어떻게 해요?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3장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도 끊어졌어요. 율법도 계속 구원 얻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지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일은 하늘에 있는 사람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은 하늘에 계셨던 분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계속 언급하시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잘 이해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원론자들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깨끗해도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체험, 경험, 그런 것을 좀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늘에서 계셨던 분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들을 구원 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물과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사건은 사실은 그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이 율법과 성전으로서 막혀버렸다면 다시 새롭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이 막힌 게 아니야, 끊어진 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네가 구원 얻을 수 있어. 근데 그걸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니고데모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유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유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 얻게 하려고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요. 계속 요한복음 1장 12절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으로는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거듭날 수 없어. 구원 얻을 수 없어. 그러나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그것이 누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죄도 많고 맨날 하나님 앞에 맨날 불순종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여러분 우리 자식도 한 번 잘못하면 그래도 용서해주고 두 번까지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죄를 3번, 4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감정 폭발하지 않으세요? 도저히 못 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 혼낼 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3번까지 내가 너 참아줄게. 하나, 둘, 딱 셋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해. 둘 반의 반 하다가 참다가 어떻게 해요? 셋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통해서 야 내가 너 이뻐, 내가 너 하는 짓이 다 이뻐.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멸망받게 하지 않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다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얘기가 에스겔서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야 내가 악인이 죽는 거 내가 기뻐하는 줄 아냐? 야 내가 악인이 죽는 거 나 기뻐하지 않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문이 뭐냐? 그럼 심판하시지 마시죠.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왜 심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똑같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지 않았어요. 구원했다라는 계속 얘기하면서 9장 39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악인이 죽는 거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렇지만 정말 내가 정말 기뻐하는 거는 그 악인이 돌이키는 거. 악인이 돌아와서 나에게 향했을 때 내가 정말 기뻐해라는 말씀이 2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잘해서 아니요. 딱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얻게 한다는 거,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 그거 유일한 한 가지. 왜요? 그 일이 기반이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모양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더라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그러잖아요. 이게 죄인이 한 명 돌아오는 걸 정말 기뻐한다라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또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냐? 너 어느 편에 설래?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요. 진리를 따르고요. 빛으로 나오고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요. 이미 심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요. 빛을 비워야 빛으로 오지 않고요. 악을 행하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죠. 그래서요. 사실은 죄가 드러나는 건요 좋은 거예요. 왜요? 드러날 때 용서함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죄가 자꾸 깊이 숨겨지면요. 그거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죄를 짓죠. 저는 요즘에 이 목사님들이 이게 여러 가지 막 죄악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자꾸 숨기려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거짓말하고 그걸 보는 우리는 더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 내면의 질서와 영적 세계인가? 그 책 아세요? 그 저자 누군지 아세요? 고든 맥도날드가요. 고든 맥도날드요 성적인 범죄 저질렀어요. 목사인데.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 사람도 그 죄가요 드러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고든 맥도날드는요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죄를요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강대상에서. 그러면서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구하면서 내가 오늘부로 여기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나 하나님 앞에 깊은 잠잠의 그걸 뭐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근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본 그 교회 성도들이 3년 동안 그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를 용서하고 다시 교회 담임 목사님을 초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존경받는 목사님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목사님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저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빛으로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기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까 봐 어떻게 해요? 계속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5장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죄가 자꾸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 여러분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거를 인정하면 돼요, 사실은.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요한복음에 질문했는데 제가 모를 수 있잖아요. 제가 뭐 만물 박사도 아니고 모든 걸 아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당황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도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내가 다시 한번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요, 딱 질문했는데 내가 몰라.
모르는 또 한 가지 방법 있죠. 깔아뭉개는 거죠. 막 그 질문한 게 뭐 잘못된 것처럼 막 무시하는 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죄악이 드러날 때 겸하게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계속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기 얼마 전에 세례해 주신 그분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요한이 이런 증언을 하죠. 야, 하늘에서 주신 것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증언할 자야. 그러면서 신부를 만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요 친구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안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 물러나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안 사람이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세례 요한이 다시금 또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증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3장을 통해서는 2장에서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 제도에서 죄사함이 끝났고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맡겨졌는데, 이 3장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이제 3장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세례 요한이 증거로 다시 한번 그것을 확증하는 그 구성으로 3장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4장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2장을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또 성전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구원 없다는 것을 3장 니고데모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여태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짐승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에서부터 났죠, 원래는. 그래서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장소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언제 도래한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왜 이때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이제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래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혔던 그 제사나 그 율법이나 그런 것들 다 뚫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4장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는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하죠. 진리로 뭐 영과 진리로 하면 뭐 해석이 뭐 다양하게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예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 진리가 이게 말씀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라고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할 길이 열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5절에 여자가 이렇게 뭐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이때라고 말씀하셨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이 일이 일어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6절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는 뜻이 뭘까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메시아,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 있다. 그것도 있지만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에게 가서요, 와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 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와서 보라. 여러분 생각나시죠? 1장에 빌립, 안드레 와서 보라.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증거했는지. 그 와서 마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랬더니 곧 중간에 사실은 요 얘기가 있습니다. 34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4장 34절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있대요. 이 나의 양식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기억하세요? 제가 이 창세기 1장 하면서 이 똥골뱅이에서 계속 개척했잖아요. 에덴 동산의 확산. 예수님 오신 게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온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 그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내가 이루는 거야. 그 길을 어떻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4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에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온전히 열렸던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하는 구성으로 이 4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계속 맞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좀 너무 빨리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반응들이 없으셔서 반응들이 없으셔서 좀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는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너무 빠르다고 하면 좀 천천히 할게요. 이 정도 패턴 괜찮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깊게 안 들어가는 이유는 굳이 깊게 다룰 이유가 없어요. 다 읽어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딱딱 집어서 얘기하면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왕의 신화 사건입니다. 왕의 신화. 여러분 이 왕의 신화는 어디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가나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38년 된 병자가 낫는 사건은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성전 정화 똑같이 가나에서 일어났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게 연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가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뭐 거의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뭐 가서 아무 일이 없었겠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다 빼버리고 사도 요한은 목적이 있어서 그걸 두 개를 합쳐버렸다고요. 근데 이거 왕의 신화 사건과 38년 된 병자 사건도 똑같죠. 왕의 신화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38년 된 병자는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7가지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많은 기적 가운데 그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찾으면 되는 거겠죠. 자, 왕의 신화 이야기가요. 딱 4장 우리 46절부터 54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47절에 48절에 왕의 신하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왔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냐? 이게 좀 책망이거든요. 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냐? 이게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지만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왕의 신하는요 놀라워요. 뭐라고 얘기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죽기 전에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났다 말 한마디에 딱 그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요? 믿고 가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오는 종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종들이 얘기가 아들이 살아났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들은 시간을 딱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 낫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믿게 되는. 여러분 이 왕의 신화를 통해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왕의 신화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나야지 구원 온다는 길이 열렸어요. 4장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왕의 신화는요.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구원 얻는가를 보여주는 사건 같습니다. 구원도 열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열렸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떤 믿음이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왕의 신화는 뭐예요? 듣고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뭐라고 해요? 종들에게 야 이제 가서 퍼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종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왕의 신화를 통해서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죠. 듣고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듣는 믿음, 듣고 순종할 때, 듣고 따를 때 구원이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듣고 간다는 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53절에 그때가 자기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54절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두 번째 표적을 그렇게 쓴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38년 된 병자 사건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설인지 전설 따라 삼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런 소문을 묻고 있는 거죠. 천사가 와서 물을 툭 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낫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낫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거기에 38년 된 병에 걸린 사람이 거기 누워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6절에 얘기하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낫어요 병이. 근데 9절에 저는 이제 요 사도 요한에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9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왜 이렇게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그 전에 미리 썼으면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이렇게 미리 앞에 언급을 하잖아요.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다 고치고 나서 이날은 안식일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38년 된 병자가 나은 사건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10절부터 18절까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쳐요. 왜 안식일에? 야, 네가 안식일에 걸어가는 게 옳지 않아. 너 걸어가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신대요. 나도 일한다.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뭔가요? 안식. 여러분 그 창세기에 할 때 배우셨죠? 창조의 완성은 언제죠?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요, 안식이라고요. 근데 안식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창조 전의 세계잖아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한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혼돈이 뭐예요? 질서 없는 거를 여섯째 날까지 질서를 잡았어요. 또요, 텅텅 빈 거를 어떻게 해요? 채우셨어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거를요, 빛을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예요? 안식이라고요, 안식.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 이게 창조의 목적이죠. 그럼 우리가 안식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질서가 없는 게 질서로 잡히는 거예요. 공허한 게 채워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안에? 뭐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이렇게 운행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안식주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도 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질서가 잡혀지고 채워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이 오면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날 병자가 병에서 놓이는 게 자유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 병에 있는 게 자유한 거예요? 병에서 고쳐지는 게 자유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봐야 되는 것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몇 장이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일도 이 안식일 때문에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서부터 쭉 얘기하면서 뭐 공의를 행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거 나중에 이해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의 목적, 창조 목적. 그러니까 안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고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너 걸어가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책에 이런 예외가 있더라고요. 이 저자가요,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콜라를 마시고 싶었다는, 코카콜라를. 그래서 상점에 들어갔어요. 상점에 들어갔는데요, 상점에 들어갔더니 가게 봤더니 이상한 거야. 병은 코카콜라 병이고요, 안에는 주황색물이 담겨 있고 뚜껑은 펩시콜라 뚜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물어봤대요, 주인한테. 아니 이거 나 펩시콜라 먹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펩시콜라 맞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근데 펩시콜라가 왜 이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주인이 우리는 자원이 없어가지고 재활용한다고. 그래서 병은 펩시콜라 병, 코카콜라 병, 안에 건 주황색, 뚜껑은 펩시콜라 병.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코카콜라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 맞다고.
그래서 딱 사가지고 가서 딱 병뚜껑을 열고 딱 마셨는데 맛이 어땠을까요? 환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화가 나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다시 찾아간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코카콜라를 먹고 싶어서 코카콜라도 하는데 왜 이걸 주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할게요? 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병이 코카콜라 하면 거기 물이 담겨 있어도 코카콜라고 환타가 담겨 있어도 코카콜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외형이지 안에 내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다라고 지금 비판하면서 그 예화를 든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똑같아요. 외형적인 율법 때문에 어떻게 그 안에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이 뭔가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갑자기 그 말씀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여기 안 적어놨네. 그 공의를 행하고 그런 얘기 있을 텐데 한번 누가 보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잠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동등됨으로 삼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 38년 된 병자의 사건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했을까? 그럼 안식일에 대해서 재확인시켜 주는 건가?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에는 좀 뒤에 내용이 좀 애매모호한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요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PPT가 없을 거예요. 요런 구성으로 이렇게 이게 전개가 되거든요. 제가 했다가 여러분에게 이 교차 대꾸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빼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앞에 요 구성보다는 요게 이 얘기를 본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뭔 줄 아냐? 안식일 너희 안식일의 그 율법에 거쳐서 병자가 낫는 거 자유하는 거 다 막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야 너희가 모세가 하려는 걸 안식일에도 하면서 내가 왜 병자 고친 거 잘못됐냐라고 예수님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서만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5장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가? 안식이 창조의 목적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빗대가지고 뭐예요?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 있는 게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냐 하면서 이 사건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 얻겠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안식일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논쟁하면서 이거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야?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심판의 권한, 생명권도 주고 살릴 권한 주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지만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5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이거 얘기하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로 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증인들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이것에 대해서 참인 것을.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의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뭘 증언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거.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거를 좀 증언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역사가 있어. 더 큰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뛰어가게 하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그 예언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이라면 예수를 메시아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율법이라는 딱 코카콜라 병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쳐내는 거예요. 고정된 관념 때문에. 근데 실상 그 내용물이 진짜 중요한데, 그러니까 외형만 자꾸 추구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뭐라 그래요? 내 역사가 증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도,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을 얘기할까요? 구약 얘기하겠죠. 이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도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46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도 증언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계속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증언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증인들 들면서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장의 그 오병이의 기적으로 넘어갑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 뭘 얘기할까요? 6월절에 가까웠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 위에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얘기해요. 무슨 시험했을까요? 무슨 시험? 그러니까 아마 그 믿음으로 반응할까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은요 현실적으로 대답을 한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죠. 그리고 보리떡 먹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게 먹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 할 때 그 뒤에 이게 좀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아요.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보였더니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옛날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자가 맞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입니다. 메시아관.
다윗과 같은 한 임금이 나타날 거고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나타날 건데 그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언한 사람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워서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나오죠. 물 위로 걸어갑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11월에 갔는데 큰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갔는데 되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이나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요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요거 이렇게 바로 언급을 하거든요. 그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되게 이 사람들이 두렵고 되게 놀라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밤 4경에 예수님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다른 얘기 쑥 빼버리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가까이 오시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라고 얘기. 그걸로 딱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연결하면서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한 2만 우리가 만약에 여기 남자만 5천 명이었다면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남자만 따지고 뭐 그럴 수 있지만 5천 명이라고 얘기하니까 한 2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 기쁘지 않았겠어요? 야 이제 드디어 뭔가 좀 일을 좀 내려나 보다. 야 우리가 그토록 메시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될 건가 봐. 그런 같이 들뜬 마음. 근데 그 들뜬 마음에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죠. 어떻게 해요? 혼자 산으로 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도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왜? 이 왕으로 세우면 얼마나 좋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른다는데 왜 그걸 포기하지? 그리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걸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네가 크냐 내가 오른쪽에 앉으려 막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망했다가 파도를 건너가면서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싹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얘기한 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아마 실망했던 야 그렇게 왜 예수님이 왕으로 안 됐을까라고 실망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떡하고 연관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사실은 생명의 떡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의 사건과 이 요한복음의 사건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 6월절에 출애굽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 디베에서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무리를 걸으셨어요. 근데 밤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넜대요. 밤에 바다 한가운데를 걷게 하시죠. 구원하시죠. 그래서 오병의 표적을 들어 믿음과의 생명의 양식을 교훈했는데 여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를 들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 출애굽 시대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야 만나와 메추라기 너희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 것인데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생명의 떡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자 사도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과거의 그 출애굽의 사건을 좀 예표를 쭉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십자가에 가는 사건도 출애굽 사건하고 계속 연관해서 과거의 사건을 연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시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이 출애굽하면서 이게 뭐 예표라고 봤잖아요, 그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똑같이 성취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구성을 법칙을 제가 구성의 법칙을 좀 안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4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도 일한다. 아버지 뜻이 뭔지 아냐? 내가 내 양식이 뭔지 아냐?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길을 열어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진실로라는 게 요한복음에 한 25번 정도 나와요. 근데 진실로는 무슨 뜻일까요? 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가 딱 나오면 이건 좀 중요한 말이구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에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 또 반응이 유대 예수를 찾으러 왔어요. 24절에. 근데 제자들도 없고 배들도 없고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라서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믿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다고 26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영생하도록 위해서 양식이 뭐예요? 영생하는 양식.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 그래요? 27절에 한번 보시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영의 양식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그래서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면서 28절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요.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4장 23절에 자기의 양식,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보이셨다면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영적인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려고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자, 먼저 우리 53절 한번 볼게요. 53절에도 보면 똑같이 진실로라는 얘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믿지 않죠. 그러면서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이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게 뭐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인 거죠.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요 두 가지가 이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 이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면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거 얘기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게 나를 먹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똑같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어진 일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밤에 먹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레위기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7장 10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우리 17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피든지 먹으면 다 죽는다고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게 뭘까요? 이게 다른 표현이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살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거든요. 피가 죄를 속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사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는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나? 그래서 뭐 시인종이라고 얘기는 뭐 핍박 받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근데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나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먹고 마시는 거니까요. 그런 맥락으로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비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32절.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3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참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가 먹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참떡을 주시는데 그 참떡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이다. 생명을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계속 연관돼서 생명의 떡까지 연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어떻게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줄이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47절서부터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떡, 참떡. 이 떡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고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한다. 계속 이런 패턴으로 얘기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저기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대한 말씀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해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C입니다. 36절서부터 반은 유대인들이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죠. 똑같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므로 수긍을 해요.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지. 자기가 어떻게 믿지 않아요. 반응들이. 근데 분명히 아버지 뜻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 온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에 산다. 여기도 똑같아요. 아버지께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어떻게 그를 살린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양식은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온전히 이루는 거.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계속 반복하여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의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재확인시켜 주기보다는 진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5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다시 한번 아버지 뜻이 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사건인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게 반응이 좀 다르죠. 그래서 쭉 보면은 유대인들은 먹게 하느냐?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많이 물러가 다시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뭐 우리 자녀가 뭐 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의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 떠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만 보고 따라온 사람들. 그러면서 67절에 뭐라고 그래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여기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반응하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은 이제 배경은 우리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요, 우리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언제 지키냐면요, 이스라엘 절기로 7월 달에 지킵니다. 7월 달에는 3번의 절기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3번의 절기. 7월 1일은 무슨 절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년이 1월 달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7월 달이 신년이에요. 그래서 7월 1일 날은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래서 또 7월 10일은요,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전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전절은 아니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모든 농사를 다 마무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보면 추수감사절 약간 비슷한 절기죠. 그 배경을 가지고 또 그 배경 안에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유대인의 절기에 대해서 잘 아시려면은 그 유모세 그분이 쓴 그 절기편이 있어요. 그러면 좀 이 절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참조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쉴까요? 50분이어서 10분만 쉬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다 나가야 되잖아요. 21장까지.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되면 더 쉬어도 되는데. 그래서 10분만 쉴게요. 우리 11시 시작하겠습니다.